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16장 5절까지 마저 더 읽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와 그 결정사항을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내용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들로서 돌아가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이제 두 사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말로 이 회의의 결과를 증언하고 확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 선언되었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이제 선언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선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교제가 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교회에 베푸시는데, 특별히 위로해서 교회가 서가게 하는 일이 9장 31절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 행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위로했다는 거, 권면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굳게 했다는 거, 계속 사용된 말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있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본받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와 실라는 그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소속이 예루살렘 교회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보냈다고 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놓아줬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 지역교회에 속한 교회는 그 교회 소속입니다. 오늘날처럼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마치 내가 이 교회 사람도 되고 저기와의 사람도 되듯 생각하지 않고 소속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 살아갈 때, 그가 다른 교회에 보냄을 받아 그 교회에 관계하고 연결되게 될 때에는 놓아주는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목사를 보낼 때 표현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청할 때 목사는 메인다고 표현합니다. 메인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목사가 그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게 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죠. 살아서도 사역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아파서 더 이상 목사로서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놓이게 됩니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다른 회중의 목사가 될 때는 이 회중이 풀어주고 다른 교회가 청해서 그 교회에 매이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단순한 얘기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책임 있게 소속된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 간에 관계할 때는 이 일을 놓아주고 보내서 진행한 것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절부터는 16장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과 선교단의 이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일 가운데 아주 좀 심각하게 보이는 어떤 그 일화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고 회의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가 결정하였지만 성령님이 이 일을 주관해 오셨다 하는 것을 드러냈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투고 갈라진 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인가? 심지어 이건 교회의 지도자라 할 만한 사람들을 간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의 내용을 보시지요. 36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35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라 불리기도 하고 선생이라 불리기도 하는 많은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에서는 가르치고 동시에 밖에 이 복음 전도를 행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내시는 건데 보내시는 건 꼭 먼데 보내시는 것만을 선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교회 바깥을 향하여 보냄을 받아서 나가면 그 자체도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이런 구분에 익숙하실 텐데요. 전도와 선교 구분할 때 전도는 국내에 가는 거서 국내에 가서 말 통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오후 예배 마칠 때 목사가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강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을 예배당 바깥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일주일에 이 6일의 삶은 선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가서 사는 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 되죠. 자,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고 모여서 교회로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리아와 구브로와 길리기아 지역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이 제1차 선교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녀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 교회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자라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 장로가 서거나 그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사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 다 당장 세워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3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각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아주 한마디로 줄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요 백성이요 교회로 섰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부득불 우리의 사정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가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자라가는가를 또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면 단순히 복음 전도하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전해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자라가야 한다 하는 이 교회의 자라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습니다. 여기 방문하자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때 방문한다는 말은 특별히 구약의 배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교장생의 강의 중에 이 신방의 의미를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하는 거 찾아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은 권고하신다는 거, 돌아보신다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방이 그 말인데요. 이게 지금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 사용된 말이 여기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에 그 교회에 말씀의 사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했어요. 그러니 선교라는 건 그렇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선교라는 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기 선교처럼 단시간에 한번 방문해서 거기 필요한 거 예배당 지붕 씌워주고 에어컨 달아주고 오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지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있게 할 것인가의 차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문한다는 말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서갈 때 특별히 더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벌써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고 있었고 아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감독한다는 말입니다. 감독한다는 말은 도끼는 뜨고서 뭘 잘못하고 있나 이거 따져 묻는다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와 장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신방이 중요한데 장로의 신방이 살펴보는 게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어려움이 없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써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때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시고 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가지요. 이제 바울은 신라를 그 선교의 동역자로 택해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생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사촌 동생이라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마가 요한은 한번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과 함께 구브로로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의 동역자, 이때 동역자는 바나바처럼 대등한 역할을 한다기보다 마가 요한이 누가 보면 사환이라 번역된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사역을 보조하면서 말하자면 자기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이 아주 중요했냐면 대필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주면 기록하고. 그런데 이 대필할 때는 오늘날의 의미의 대필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이 재량이 허용되어 있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말을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선교단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 모습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하는 말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러니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제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는 주님이 선물을 내려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가는 길의 안전과, 실제로 바울 죽을 뻔했잖아요. 오가는 길의 안전과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니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갔다 했어요. 이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 교회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리아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여행에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는데 안 가고 바로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배 타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래서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일인데 그게 더 이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6장 1절부터 5절을 읽은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했어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 그 마지막 목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보이지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는 그 지역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가가 아주 신중하게 기록했는데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의 의식을 갖추고 틀을 갖추고서 교회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저 길리기아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분명히 서 있고 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했다. 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신라에 대해서는 벌써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했어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여러분, 권면하고 굳게 했다 하는 말은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돌아올 때 그 각 성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지요. 권면하여 굳게 했다는 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그들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질이 어떻게 인정받고 드러나 있었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잘 풀어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은사가 가진 이들이었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권면하여 국계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믿음 위에 한 형제자매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고 그들 자신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도 아마 저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다녀왔는데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받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일에 무척이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자신도 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보낸 것을 보면서 그 교회에 이 두 사람이 신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도 분명히 알게 됐을 거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교제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더 크겠습니다. 또한 유다와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해서 굳게 서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 돕고 협력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사정상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려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실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실라를 택했느냐? 이제 그 마가 요한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실라를 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우선 그의 자질과 은사 그리고 신실함이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실라는 16장 3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 하고 말할 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해외에 군인이 파병되어 있거나 시민권자가 어떤 일을 겪어서 사망하면 그 시신이라도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데려온다. 그러니 나는 미국 시민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게 만드는 것처럼 심지어 로마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사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모든 곳 안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막 가두거나 때릴 수도 없고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이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문화와 사정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떠올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은 외국어도 그냥 모르던 사람이 막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자질과 은사를 준비시키시고 그걸 써가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틴식 이름으로 이 실라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이 실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루아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편지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믿을 만한 동역자였고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 1절에 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준비되어서 바울이 그 점을 눈여겨보고서 바로 이런 준비들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내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라 하고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점은,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3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나뉘어 서게 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뉘었는가 하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했어요. 여기 데려간단 말은 1차 선교여행 때 사용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자신들을 도우면서 자기도 훈련이 되어 앞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보면 큰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 가지고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또 형제들과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안에 큰 집이 있고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더욱이 바나바가 이제 이 권면하고 사람을 세워주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사촌 동생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헌신된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가 볼 때는 어떠했겠어요? 이 사람이 적임자다. 같이 가자. 제1차 선교여행 때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심지어 이제 영어식 번역으로 치면은 이제 버렸다, 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다 하고 번역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 요한이 주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습니다 했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우리가 제1차 선교여행에 갔던 그 지역을 계속 돌 텐데 마가 요한이 그 일에 합당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나바는 어쩌면은 특별히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사람이 그때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 사람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 기록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도 마가도 이제 나중에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 하고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이 의견이 아주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고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쁨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정작 어떤 아주 현실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분열에 이르기까지 의견의 차이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아이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안 되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이고 저거 뭐 가자마자 주랭란 친 사람인데 앞으로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 나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딱 그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 옳지 않다고 쓴 말이 있습니다. 이 옳지 않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 안 됩니다 하고 사람한테 낙인을 찍고 저 사람 나쁜 놈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일에 필요한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에 적합한가 그걸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정확히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한번 그 일의 부족함이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그게 뭡니까? 신실하게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이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 딱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현재 판단할 수 없는데 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일을 한번 겪었으니까 지금 준비가 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 판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일에 대한 판단이에요. 마가 요한 그놈 못 쓰겠다. 바울이 그렇게 탁 찍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요? 이건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은 바뀔 수 없다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 이 일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어떤 모습을 그가 지금 갖추고 있느냐 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 거예요? 실라가 있다.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우리 안에서 검증받게 하셨지 않느냐. 바울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실라를 겪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에 힘이 있는지 열매가 나오는지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그 사람을 지금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정당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할 만한 준비와 자질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나바의 사촌동생인 마가 요한이 이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저도 당연히 굳이 신라가 아니더라도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으니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가 요한이 이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라를 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은 판단하여 숙고하는 일입니다. 윤리적이거나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에 무엇이 필요하고 합당하냐, 그 일에 마가 요한이 준비됐느냐, 신라가 더 적합하느냐 하고 판단 기준을 냉철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나바는 바울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판단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했을 때 이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내가 당신과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수리아 지역에서 올라가서 항구에서 구브로로 건너가서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이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런데 바울의 경로가 어떻게 됐어요? 신라를 택하고 난 뒤에는 수리아로 갔다가 길리기아로 바로 가요. 왜 구브로로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여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견의 불일치로 지금 여기서 같이 가지 못하지만 당신은 당신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교회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가는 것이 맞다. 자기 고향이니까.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과 형제들을 둘러보게끔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지를 구분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투는 모양새가 되지 않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것이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서 이렇게 이제 나눈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누가가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판단도 암시되어 있지 않겠나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선택이 더 합당하다 하는 것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2차 선교여행 때 특별히 16장에 가면요. 이 선교로 말미암아 유럽이 열립니다. 유럽이 열려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이 결정이 그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바울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사는 이 서양 유럽의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보고 여기 16장 제2차 선교여행이 이 세계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진짜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일의 결정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항상 선악간의 판단만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합당한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하고 합당한 것이냐 하는 건 반드시 의견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신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이 일에 대해서 맨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분별해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잘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와 재량을 주님이 허용해 주심으로써 선택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제 바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은 성찰하는 삶이에요. 숙고하는 삶입니다.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일 때 방식이에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손잡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커가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될지 알려주면 그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서 착착착착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요. 언제 이 코찔찔이 애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그 사회인으로서의 일을 다 하는가. 더 나가면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주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막 꿈에 나타나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비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지요. 일반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어떤 일,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결과를 봤으면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바로잡고 개선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해 가는 가운데 이제 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부득불이 나뉠 수밖에 없지만 서로 형제라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지요. 이제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잘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에도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 다음에 저 마가 요한을 영접하라 하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요한을, 마가를 이제 완전히, 저 사람은 나는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서신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실로아노도 나오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마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자기의 깜냥이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오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겸손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거고, 또 그 일에 누가 더 적합하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나눠서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손 노릇하고 누구는 발 노릇하고 누구는 몸통 노릇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맡을 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워줘 가면, 이제 여기 다투어서 분열하는 일들은 막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일을 나누어 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2차 선교여행의 결과를 말할 때 우선 교회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의 결과가 다시금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지요. 이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교인이 되었을 때 장로들이 신방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찾아가서 대화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 신자 개개인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처럼 여기 교회들을 굳게 했고,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제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서갈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교회가 서갈 때 있었던 일을 동일하게 이방인들 지역에서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는 수리아와 구브로와 길리기아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이들이 점점 더 여행해 가고 선교지를 다녀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에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서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고자 하십니다. 이 일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리하여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부정하거나 배제하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준비와 어떤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겸손히 깨달아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누어 맡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